우리가 남길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참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들, 삶의 또 족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엄청난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은혜를 누릴 때가 많고 때로는 비교되고 질투가 나오기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 천국 채용을 당한다는 증명서를 낸다면 어떤 이력서를 내야 할까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길 이력서가 있고 주님 앞에 내야 할 이력서가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많은 좋은 일들로 지식으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했던 행적으로 남길 이력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력을 남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냈는데 기억나는 이력서는 참 큰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는데 제가 이력서를 남겼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제 이력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숫자가 잘못되었다. 숫자를 보니까 제가 1년 사역해야 될 걸 막 8년씩 이렇게 막 숫자가 막 이상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 기간부터 잘못됐는데 그 기간의 내용에 또 조금 잘못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교회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력서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망했는데 제가 낸 이력서를 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낼 때 누구든지 자기소개를 쓰고 어떤 이력을 낼 때 충분히 반복적으로 보면서 맞춤법도 보고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경우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력서는 그 가지고 있는 글씨 하나가 조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대기업에 한 군데 이력서를 냈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막 대기업에 이력서를 낸다고 너무 막 기뻐하면서 이력서를 내는 것도 기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전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잘못하면 안 되죠.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거기서 면접을 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면접을 보고 와서 얼굴이 잿빛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완전히 이제 물을 먹은 것 같다.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면접까지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혹시 29살인데 여기에 낸 이 전문 직종의 경력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일을 하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1년을 써야 될 걸 10년을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그날 그 순간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늘 정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구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대요. 저에게 있어서 10년은 1년과 같고 1년도 10년과 같은 그런 인생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그때 이 친구가 했던 게 반도체 업종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 유명한 데 아시잖아요. 반도체 업종인데 그 반도체 업종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반도체를 하루가 되듯이 10년이 되듯이 재밌게 바라봤고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독 면접관이 피부 묻더래요. 당신을 뽑은 이유를 아십니까? 면접까지 부른 이유를 아십니까? 무슨 배짱으로 무슨 똥 배짱으로 이 이력서에 1도 아닌 그 경력을 10년이나 속이는지 당신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면접관이 이야기했답니다. 인사부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이 친구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들고 딴 데 다녀야 되겠다고 막 그 중간에 막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할렐루야 주님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기다림이 하루가 천년 같았고 그 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자기 인생의 모토다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뒤에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 인사부장님하고 이제 처음에 신입 사원들 OTV 스타기 크게 하지 않습니까? 인사부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여기 중에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은 예술 안 믿는데 그 말에 자기가 꽂혔다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OT 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인사부장.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목사님 성경 구절은 어디도 여러분들 그 소 잡으면 다 쓰는 것처럼 어디도 얘는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었는데 어디도 빼놓을 수 없는 말씀. 토자 하나도 지워버리지 않을 말씀이다라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 후에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뭐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더라고요. 여하튼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이력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숫자와 단위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얼마나 같이 살아가고 있냐라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하신 분이니까요. 한성훈이 막 1시간 동안 배가 아파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우리 주님은 그 1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배아픔 가운데 1초가 되든 1분이 되든 100분이 되든 주님은 주님 생각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력서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이력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냐 어떻게 살았냐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력서는 이력서를 잘 내는 10계명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이버에서 모두 다 합격시켜준다. 합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채용 공고에 명시된 키워드를 반드시 활용하라. 채용 공고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만들어라. 경험을 중시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와 이력서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자기소개 안에 있는 내용과 이력서 안에 이력이 쭉 연결되는 게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걸 좋아하면 그 삶에 대해서 이력 안에 자기소개 안에 그 포커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과한 욕심은 금물이다. 이력서 저는 몰랐는데 이력서를 낼 때 자격증이 많고 무수히 자격증이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악 쪽 자격증이면 그쪽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지. 음악을 땄다가 중장비를 땄다가 다이버스 스킨 스쿠버를 땄다가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아시는 3땡 교회에 대단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자격증들을 한 20개 정도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스킨 스쿠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잘 채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채용을 해요. 다섯 번째, 디테일하게 작성하라. 아주 상세하게 작성하라. 여섯 번째, 행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라. 비슷한 말이에요. 경험과. 일곱 번째, 가독성 연결. 읽을 때 그 사람이 그 면접관이 읽을 때 이것이 그 친구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친구가 시을 쓴 게 그 인사부장한테 눈에 팍 들어왔던 것처럼 누군가 봤을 때 읽었을 때 이거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재탕하지 마라. 이거 많이 하죠. 저도 이거 많이 질렸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넣을 때 세 군데 넣으면 교회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 교회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교회에서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소개해서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예상하고 작성하자. 열 번째, 긍정적인 사람인 것을 느끼게 작성하라.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10계명을 잘 보니까 요약이 되더라고요. 한 3가지 정도로. 첫 번째로 보면 그 답이 면접을 하려고 하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다. 여기 이력서에 중심을 둬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내용을 통일하라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지를 안다면 거기 채용 공고를 보면서 답을 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두 번째부터 7번째 계명은 거짓이 아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8번째, 10번째, 누군가 신뢰가 되게 인정이 되게 쓰라.
네가 했던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되게끔 오 했네라고 인정하게끔 쓰라. 기독교인의 이력서가 이 세 가지에 압축되는 겁니다. 답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답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우리의 간증, 경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이 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물론 기도원 가서 찾을 수도 있지만 기도원은 여러분 삶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이 자식들한테 화낼 때, 여러분이 막 누구를 만났을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티켓 받아간 오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에 갔는데 이분이 그때 도장을 찍어줬어요. 제가 아싸라비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우리 여러분들 주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빵을 나눠드린다 대신 티켓을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이 뭐 5만 원치인가 뭔가를 사면 커피를 한 잔 주는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을 막 찍어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친구들 다 샀으니까 4잔인가 3잔 쿠폰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안 가는 그 집을 다시 오늘 아침에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쿠폰도 쓰고 커피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썼는데 가져가니까 12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커피를 주는 쿠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2장이나 남았는데 한 장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 있는 것도 3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2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줄 때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맞냐고요, 자기가. 좀 화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우리 연우를 데리고 가자. 이 집에서 먹을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티켓을 보니까 티켓도 31일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져가서 이거는 되냐고 물어보니까 앞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죄송한 마음으로 빵이라도 사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커피도 드리겠다. 그때부터 몸둘 바를 못했어요. 쳐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인데 내 인생의 모든 삶과 경험이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이 목사 쓰고 가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아이고 뭐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준다고 그래놓고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게 샌드위치를 씹으면서 생각하는 게 나는 진짜 경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력서를 오늘 한 켠에 이력서를 쓸 때 뭡니까? 아침부터 아르바이트생한테 짜증 이라는 이력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대하고 내가 살아가는 1분 1초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지.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뭐 우리 집사님도 쳐다보면 집사님 반갑습니다. 누가 집사님 처음 봤는데 집사님 이거 참 오늘 이상하네.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데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해야 될 일들에서 우리의 이력서가 채워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이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족보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왔던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쓰여집니다. 그 이름이 한자라도 성경에 쓰여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는데 독특하게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뒤에 가가지고 365세를 향수하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동행을 이 사람의 인생에서 2번이나 쓰면서 탁 끝맺음을 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력서를 성경에 딱 집어넣어놨는데 너무 간단한 한 2문장의 구절로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언제부터? 머두셀라를 낳음부터. 머두셀라를 몇 세에 낳았어요? 65세.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300년을 동행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에녹의 이력서를 보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이력 중에 새겨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동행하다.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할라크는요,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걸음을 걸어간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 아주 사소한 일을 같이 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식에 따르고 그 사람의 속도에 따르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막 급하게 달려가고 막 헐떡대며 달려가고 뭔가 쟁취하려고 달려가고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짜증내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짜증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 집은 안 가. 저도 분명 그 생각을 했습니다. 빵집은 절대 안 간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아침에 또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동행하고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옷빵집을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어부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입니다. 경력도 물고기를 잡는 능력도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력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단어로 하나로 썼을 겁니다. 어부라고 말했을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는요? 갈릴리 앞바다는 자기의 완전한 홈그라운드와 같은 장소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암초가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상세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자기의 인생의 경력으로 봐서는 분명히 고기가 잡혀야 될 밤이었습니다. 그물을 엄청나게 던졌는데 너무 괴상하게 이 갈릴리 앞바다에 있는 베드로 물고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고기는 보이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이력으로 봤을 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짜증이 얼마나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냥 배를 돌려가지고 이제 뭇가로 들어오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깊은 데를 봐서 그물을 던져. 자기의 생각을 돌립니다. 물고기는 대부분 그 야밤에는 깊은 데로 가가지고는 그물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깊은 데로 가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깊은 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대부분 물고기가 그물 밑으로 빠져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깊은 데 또 물고기가 그렇게 때로 있지도 않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잡으려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되나, 그물이 깔아놓는 시간 동안 도망가 버릴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고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는 절대 못 잡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을 생각해보니까 못 잡았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누군가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절대 못 잡는 그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 소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요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안 되는 건데 자기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당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오예! 우리 수학을 요즘에 잘하는 말입니다. 아싸리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어떻게 보십니까? 물고기 잡다가 그냥 무대에 끌어놓고 이 물고기들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오는 부도 영광도 그것은 방편에 불과하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라고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동행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의지로 동행한다 안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기 시작하면 내 일생에 동행이라고 찍힌다면 돈도 상관없고 명예도 상관없고 능력도 상관없어질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내 일생에 새겨졌을 때 우리 주님은요 책임져 주신다. 우리 주님이 그것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이력을 새겨가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전도 잘 하십니까? 아유 전도를 뭐 해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하십니까? 아유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예, 이제부터 집에 가서 애를 많이 낳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황당한 거지만 저는 그때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그 단어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머두셀라가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엔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머두셀라를 65세에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300년간 동행했는데 그 동행하면서 한 게 뭡니까? 자녀를 낳았다며.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는지 뭐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머두셀라로 인해서 또 다른 계보가 나오니까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전도가 안 됐으니까 300년간 살면서 모르겠어요. 몇 세까지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말이에요. 영적인 자녀. 우리가 말하는 태신자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왜 태신자라 그럽니까? 이 내 태에 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태에 품는 그런 영혼들을 태신자라 그러는데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여자 집사님들이 더 간절해요. 이 단어는. 남자 집사님들 솔직하게 잘 모르잖아요. 품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고통스러운지, 어려운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만큼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그 영혼은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낳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우리 이력서에 자녀라고 새기고 그것을 똑같이 이퀄로 써서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교라는 이퀄로 써서 또 너무 거대하고 대단하다면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력서에 이런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녀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대의명령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 네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빚진 마음의 심령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너하고 만나고 숨가치시고 너하고 그냥 거리에 지나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 그때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NIV 이력서는 이렇게 선교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저는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에녹이 65세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뭐가 시작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무한 소리가 꺼져버리니까 뭔가 이상한데 네,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자녀를 놓기 위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뭐 선교를 막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선교금을 하든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하든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어떻게 돼요? 동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전에 어떤 동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구절에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고부터 선교를 결심하면서부터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동행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어.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전도하려는 열정,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가 우리 주님과 동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쉽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24절입니다.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쓰여질 마지막 우리의 이력서에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그럼 데려가신 건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하면 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이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도 천국으로 가는 모든 삶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데려가신다는 의미를 쓴다면 저는 이 단어를 그냥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데려간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리키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리키허라는 이 단어는 보호하다, 붙들다, 이끌다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몇 명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그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 가장 먼저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는 승리로 끝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나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거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녹의 삶의 승리의 삶이었고 에녹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양으로서 이 땅의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죽어요. 그래도 물론 들려 올라가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 죽음 없이 천국으로 가는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개념,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는 승리라는 개념을 쓰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향해 우리가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톡을 보면요, 애들이 지금 이제 제 세대가 다 지나가면서 그런 거는 자주 못 봤지만 청년 사역을 하고 학생 사역을 할 때 보면 얘들이 참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뭐뭐 중, 연애 중, 그리고 뭐 여행 중, 뭐 이런 중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ing. 난 이거 지금 진행 중이야. D 플러스 땡땡땡. 여러분 톡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의 지금이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이력서는 지금 ing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동행 중이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전도 중이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계속 중중중 하니까 이상하지만 동행 그리고 거기에 전도와 선교가 포함되고 거기에 또 승리가 포함되는 우리의 이력서의 합작품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서류 제출을 할 때 받고 싶은 이력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 잉크를 마무리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2022년은 진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풍요로움이 내 가운데 내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느껴집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지막에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 삶은 내 모든 환경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승리줌을 여러분들 이력서 가운데 새겨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